오늘은 다니엘서 9장 20절부터 27절 말씀으로 참 아름다운 사람 17번째 시간입니다. 내가 이같이 말하며 기도하며 내 죄와 및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할 때 곧 내가 말하여 기도할 때에 이전 이상 중에 본 그 사람 가브리엘이 빨리 날아서 저녁 제사를 드릴 때쯤에 내게 이르더니 내게 가르치며 내게 말하며 가로되 다니엘아 내가 이제 내게 지혜와 총명을 주려고 나왔나니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고하려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이상을 깨달을지어다. 오늘 분명히 기도하는 우리 다니엘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기도를 들으신 분이세요. 기도를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그 하나님 아버지 되심을 나타내기 위해서 말씀으로 말을 하고 있는,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보고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랬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는 말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 말을 못 알아듣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그 얘기는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이 아들에게 준 약속의 말씀이고 언약의 말씀인데 나하고 상관이 없으니까는 성경책이 그냥 일반적인 문자적으로 표피적으로 그냥 겉으로 교양 수준의 도덕적, 윤리책, 살아가는 생활 모범적인 지침서 정도의 책이 되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역사 속에서 그 하나님의 아들 된 중심으로 역사를 이끌어가고 있구나 하는 핵심을 못 찾게 돼요. 이유는 무엇이냐? 하나님도 누군지 모르고 나도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타의 질문 앞에 분명히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시고 나는 누구다 하는 것에 대한 인생의 답을 가져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해답을 찾는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답이 없이 살아가죠. 그러다 보니까는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창세기 3장에서 얘기하는 인간들의 세상적인 것을 가지고 표준 삼아서 살아가게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는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여 내 죄와 및 내 백성이 이스라엘의 죄를 회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선을 위하여 내 하나님 주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의 거룩한 산, 성산을 얘기하는 거고 다시 말하자면 그것을 성전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물론 뭐 성읍이라고도 이렇게 얘기하는데 왜 이런 기도를 하게 됐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던 이스라엘이 성전이 다 파괴되고 성전 기구까지 다 뺏겨가지고 완전히 폐허 망해가지고 지금 바벨론에 이렇게 포로로 잡혀온 상태에서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 성전 회복을 위해서. 오늘 잘 들어야 될 거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지만은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 내 자녀들, 내 남편을 위해서, 내 부인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들이 내 자신이 성전으로 회복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오늘 그 본문 말씀에 보면은 지난번에 우리가 이렇게 메시지에 나왔지만은 그 9장 14절에 15절에 보니까는 이렇게 뜻을 좀 풀어서 얘기하자면은 이러므로 주께서 이 재앙을 간직하여 두셨다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하나님 주는 행하시는 모든 일을 공의로우시나 우리가 그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오늘과 같이 명성을 얻으신 우리 주 하나님이여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자복을 하고 있어요. 왜 모세가 그 애굽에서 430년 동안 잡혀서 정말 종노릇 포효노릇 하고 있는 가운데서 그 유월절이라고 하는 엄청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 문설주의 피를 발랐더니 출애굽시키는 놀라운 일을 하나님 해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또 잊어먹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신 의대로 살아가지를 않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또 길이 틀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재앙을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그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퍼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하시는 일은 의로우시다. 공의라 올바르세요.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세요. 하나님이 불의한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런데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까닭이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그 강한 손으로 주의 백성을 이집트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셨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그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를 했어요. 하말티아. 빗나갔다. 잘못 해나가고 있다. 그러면서 악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이 죄라는 단어를 잘 알아야 돼요. 지금 거의 90% 이상의 기독교인들이 죄에 대한 성경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죄 단어를.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풀리는 거예요.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죄를 회개한다. 죄를 자복한다.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진리 가운데 진정한 자유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안 그러면 여러분은 평생 살아가면서 힘이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살아계심이 내 인생에서 나타나지 않아요. 그저 자신이 병들고 자신이 슬프고 자신이 연약해서 지치고 자신이 살아가면서 상처받고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그냥 대충 타협해서 살아가는 거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가운데 다니엘의 이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가브리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의 역사는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둘이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서에 있는 하나님도 아니고 하나님은 한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한 분을 놓고 온 지구상에 누구는 알라라 그러고 누구는 하나님이라 그러고 누구는 하느님이라 그러고 또 한국은 세 가지야. 한쪽은 또 하늘님 그래. 세종대왕이 기억니을 디귿으로 그러니까 엉터리로 써놓은 문자 그걸 또 성경책이라 그래 놓고 거기에 폐쇄적으로 중독되고 쇠뇌당해요. 또 모슬렘은 알라라 그러잖아요. 똑같은 단어예요. 하나님. 일본 가도 하나님 있어요. 가미사마라 그래요. 러시아 가도 하나님 있어요. 보호그라 그래요. 미국에서는 갓 그래요. 근데 미국 사람하고 하나님이 뭐냐? 갓. 아니야, 하나님이야. 갓. 나 하나님. 그러면 이거 완전 미친놈 되는 거예요, 이제.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인간들이 합의해서 만들어 놓은 울타리 속에서 명칭을 전하면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그 하나님은 평생 인생 동안 살아보면서 경험도 못하고 체험도 못하면서 이건 안 맞는 모양이다. 에이
불교가 안 맞는 모양이야. 적성이 안 맞아. 아유, 천주교 가보니까 좀 좋은 것 같아. 천주교. 아유, 천주교 좀 따뜻한 것 같아. 아유, 저기 가니까 막 열광적이네. 아유, 그 기독교도. 아유, 여기는 또 너무 방방 뛰네. 좀, 인텔리전트한 신앙생활을 좀, 증자는 교회. 뭐 이러면서. 아니, 이건 또 무슨 교회가 이래. 이건 좀 안 맞아. 뭐 이러고, 또 교파가 얼마나 많아. 인간들이 하나님을 놓고 그렇게 장난질들을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나라에는요, 모슬렘 하늘나라 따로 있고, 천주교 하늘나라 따로 있고, 불교 낙원 하늘나라 있고, 무슨 기독 이런 거 없어. 생쇼들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하나님 보셔도 참 재밌는 거야, 지금. 얘네들 완전 코미디 하고 있구나,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그럴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는데, 하나님은 분명히 창조주이시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은 딱 어떤 하나님이시냐? 한 분이에요, 한 분. 하나예요. 하나님은 하나. 원이에요.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한 분이세요. 창조라는 그 단어 자체가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에서 아버지와 아들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라고 분명히 성경에서 얘기했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한 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하나이심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와 아들인데 이걸 하나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되신 분이 나타나야 되는데 뭘로 나타나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언약한 말씀대로 육신을 가지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아들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제 성육신 이렇게도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는데 우리는 잘 알잖아요. 그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얘기하는 거였어요. 요한복음 17장 24절에 보면은 굉장히 충격적인 이 말씀을 예수가 우리에게 던져줘요. 17장 3절부터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그 요한복음 17장 3절부터 이렇게 가면은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생명은 영생은 이 17장 3절에 다시 말하면 이 영생 영원한 생명 그런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러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노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 아니 이 세상에 태어난 그리스도신 예수가 창세 전에 아버지와 함께 하나님의 영광 그 영화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24절의 말씀에 보니까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저희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나와 함께 있다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여러분들 이 함께라는 단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은 지금 세상을 살면서 뭐 고향도 틀리고 성도 틀리고 부모님도 틀리고 다 이렇죠. 하늘나라 가서도 그런 게 있어요? 없잖아요. 왜 인간들은 이 땅에서 분열을 시키고 갈라놓냐? 그게 창세기 3장 막이잖아요. 어떻게 해서든지 분열시키고 갈라놓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갈라놓고 사람들의 관계도 갈라놓고 그게 죽이는 일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은 사람을 살리는 영이에요.
저 영혼을 어떻게 구원하느냐. 다니엘이 지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내 나라 내 민족이 성전을 다시 해보야 되느냐. 이 백성들 아주 그 보면은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다니엘이 기도하는 거 보면은 엄청난 17절에 보면 그러하온즉 우리 하나님이여 지금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주를 위하여 주의 얼굴빛을 주의 황폐한 성소에 비추소서 이러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 살아계심을 내가 말씀으로 확인이 되지 않으니까는 그리고 내 기도로 응답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에 대한 응답의 확신이 없다 보니까는 인생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나와 함께 하나로 된다는 확증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20절에 그는 창세 전부터 밀리 알리신 바 자나 말세에 이렇게 나타났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은 이 아버지와 아들 이 하나됨을 뭘로 자꾸 표현하냐면은 창세전이라는 걸 불러요. 창세전에. 잘 여러분 이 창세전에 대한 얘기를 잘 알아야 돼요.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면은 하나님 나라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자, 이 창세전이라는 것은 온 우주 만물을 만들기 전 얘기하는 거 아니겠어요? 피조물들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전능하시고 영원한 하나님이신데 창세전 그러면 그 하나님이 이 물질계 피조계 만물을 만들기 전이란 얘기예요. 그야말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벌써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활에 살아가서도 공장에서 물건을 만들면은 생산자가 다 목적에 맞게 만들어요. 핸드폰 안 가진 사람 없잖아요. 핸드폰 왜 가지고 있죠? 서로 소통하고 커뮤니케이션하고 쓰라고. 용도가. 그런데 그 핸드폰을 가지고 에이 딱지치기나 하자.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뜻과 목적대로 했거든요. 전부 그랬죠. 분명히 크리에이션에는 커맨드 명령이 있고 또 거기에는 프라미스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물고기는 물에서 자유롭게 살아. 새는 자유롭게 날면서 공중에 살아라. 또 나무는 뿌리를 빻고 땅에서 잘 자라서 열매를 맺어라. 그게 하나님의 커맨드예요. 그러면 반드시 산다는 것을 약속해 줬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 만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뭘 약속했어요? 내가 창세전, 이건 영혼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영원함.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그 영원한 생명,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갈고 그걸 걸고 약속하는 거예요. 인간들의 약속은 자기 퍼스널리처럼 약속했다가도 지워버리잖아. 계약했다가도 지워버리고.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돼요. 불이 나면은 처음부터 큰 불이 갑자기 확 뭐 폭탄 떨어지는 것처럼 불이 나는 게 아니에요. 발화점이 있어. 시작이. 그 발화점을 자꾸 불씨가 딱 갔을 때 꺼야 되는데 안 끄면은 그게 이제 화재로 번지잖아. 그런데 불도 좋은 불이어야 돼. 어떤 불?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앞에서 그 불꽃을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나타나지. 모세야, 모세야. 모세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언약 속에서 그리스도 가지고 성령을 보면은 인생에 좋은 불꽃이 되는 거예요. 그야말로. 그러나 그리스도 없는 불씨가 시작된다. 화재예요. 그건. 완전히 다 타버리고 인생이 그야말로 남는 게 없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19절에도 보면은 이렇게
주님 기도를 들어달라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주님께 들어달라고, 이루어지게 하려고 막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서요.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들으시고 행하소서, 지체치 마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주 자신을 위하여 하시옵소서. 이는 주의 성과 주의 백성이 주의 이름을 일컫나봐 되입니다. 이렇게 하면서 엄청나게, 주는 누구라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아들은 살아있는 아들이에요. 죽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아들이 예수라고 하는 이 땅에 2000년 전에 왔는데 우리는 그걸 우상처럼 섬기고 있잖아. 그게 아닌 거야. 내 자신이 예수와 같은 아들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거가 하나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창세기 3장이라고 하는 이 창세기 3장에 이 인간의 근본 문제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근본 문제가 물론 영적인 문제죠. 근데 이 영적인 문제를 모른다는 것은 자기 영혼을 못 찾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이 있고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행동 말을 해요. 그런데 그 배경이 뭐냐 이거야. 그 스피릿이 뭐냐 이거야.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 하는 거냐, 악령에 의해서 하는 것이냐. 분명히 표가 나요. 여러분들이 아는 매일 사건이 나는 일이지만은, 아니 폭탄을 감고 어린애가 됐든 여자가 됐든 남자가 됐든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러고 막 식당에 가서 극장에 가서 사람들이 군중에 모인 데 가서 자살 폭탄을 터뜨리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령이 하는 거예요? 그들은 또 총을 쏘면서 사람들을 그냥 불특정 다수들에게 그냥 총질을 하면서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아니 그런 하나님이 있어? 근데 그 숫자는 점점 늘어가. 이거요. 정말 여러분들 기도할 때가 온 것 같아요. 제대로. 오늘 보니까는 20절부터 보면은 다시 그 거룩한 성전을 회복시켜 달라 그러면서 이 기도 드릴 때에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이제 저녁 때 할 때 그 가브리엘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은 위대하시라는 단어예요. 원래가 뜻이 의미가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 그러면서 그 주의 사자가 천사가 와서 다니엘아 하면서 내가 너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주겠다. 그 지혜라는 사칼이라는 단어와 그 통찰력이라고 하는 비나, 예? 그 이해력을 얘기하는 건데, 기도를 하니까는 기도할 때 바로 뭐가 내려오냐? 응답이, 거기에 보면 명령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응답이었어요. 응답이 뭔 말이냐?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응답이 됐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응답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나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고 간구하자마자 응답이 있었다 그래요. 기도하자마자. 그래서 응답이 이제 너에게 알려주러 왔다 그러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래요. 사랑을 받은 자라 이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 은총.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자다. 그게 은총이에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은총을 받았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는 자야. 어디서 많이 들었죠?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내 사랑이요 내 기쁨이요 내 아들이다. 딱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의 음성이 팍 나오면서, 그러면서 말씀을 잘 생각하고, 거기에 보면은 너는 이상을 생각하고, 그 이상이 뭐예요? 그 이상이라는 그 환상은 뭔 뜻이냐면은 거기서는 비전이 아니라 라라는 단어였어요. 다시 말하자면 봐라 이거야. 미래를 보게끔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제는 영적인 사람이 돼야 돼요. 세상적, 육신적인 그런 사르키코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면 결국은 인생은 황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영적인 푸뉴마티코스라 그랬죠?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갈수록 풍성함을 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은 말씀을 잘 생각하고 그 이상을 이 깨달을지어다 이랬는데 그 생각한다는 거 그게 빙이라는 단어인데 식별하고 분별하고 구별할 줄 아는 지각으로 깨달을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이게 맞냐? 그런데 사단 마귀의 영에 딱 걸려버리면은 이게 구별이 안 가. 식별이 안 돼. 분별이 안 된다니까. 특히 오늘날 한국에 웬 교주가 그렇게 많아. 사이비 이단들, 자칭 하나님이라는 사람들. 이게 다 지금 사단 마귀의 전략이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진리의 음성을 못 듣게 하잖아. 아유, 기독교가 저래. 에이, 천주교 신부가 그랬대. 에이, 중들이 뭐 칼 가지고 싸움질 했대. 막 이래 가면서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폐쇄시키면서 음성을 못 듣게 하는 창세기 3장 사회적인 운동을 벌이고 있지, 지금. 그것도 사단의 전략 안에 있는 거예요, 이미. 말세에 점점 더 하게 돼. 더 이상한 일이 날 텐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창세전에 선택한 아들에게는 반드시 진리를 올바로 딱 볼 수 있게끔 선택해서 부른다는 사실. 그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선택이야. 하나님의 부르심이야. 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있는 인간들은 이 죄라고 하는,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을 잘 몰라. 하나님을 모른다는 것은 창세전 그 영원함을 어디다가 줬느냐.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리스도. 이 비밀에, 하나님의 비밀의 언약 속에 딱 줬는데 이건 못 잡았거든. 그러니까는 주님이라고 하고 주여 하면서 기도하는 그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모른다. 너 그 죄야. 너 빗나갔어 지금. 하타.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죄는 뭐냐? 죄의 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운명적 저주에 걸려가지고 하는 것이 뭐냐? 이제 자의적인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서 숭배를 해. 하나님, 주님, 뭐 예수님, 뭐 등등, 부처님, 막 이러고 이제 섬겨. 그걸 우상 숭배라고 그러는 거야. 성경은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를 누려라. 완전 자유자다. 너는 완전 해방자다. 너는 완전 승리자라. 아들같이 살고 두려움 말고 떨지 말고 훔치지 말고 당당하게 살아라. 왜? 너 안에 내가 있지 않냐.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냐. 오늘 다니엘을 보세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엄청난 나라 앞에서도 절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이방 나라에서도 하나님 살아계심을 나타내잖아. 얼마나 멋있어. 분명히 죄의 종으로 된 사람들은 사망의 노예로 살면서 운명에 있어서 돌발적인 재앙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못 피해 나간다니까. 운명을 못 깨트린다니까. 미래에 다가오는 예기치 못한 일들을 못. 정말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은 나라를 위해서 다니엘처럼 기도해야 돼요. 대한민국이 남북 통일도 되고 복음이 저 북한에도 전해져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회복할 수. 오늘 주의 그 성산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사랑해서 마지막 때에 나는 분명히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를 하나님께서 쓸 것 같아. 왜? 마지막 주자로 딱 이렇게 남겨놓은 것 같아. 지구상에 유일하게 두 개 갈라놓은 데가 없어. 희한해. 근데 어떻게 보면 불행 같은데요. 하나님의 이상과 환상을 가지고 계시 속에서 미래를 딱 볼 때는 굉장히 좋은 거야. 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저기에 전해졌다. 이 힘은 엄청난 거야, 지금. 하나님이 그거를 지금 역할을 했으려고 이 시대에 한국에 사는 사람 중에 누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고 있느냐? 그거 딱 보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다. 틀림없어요.
그런데 그게 안 돼?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사람들은 뭘 해야죠? 이제는 인위적으로 율법 성김을 해요. 뭘 지켜보려고. 펄 지킨대, 맨날. 성경은 네가 100가지를 지키더라도 한 가지 틀리면 다 아웃이야. 근데 그 율법은 우리가 지키는 게 아니었어. 하나님의 아들이 지키는 거였어. 하나님의 아들에게 모든 것을 맡겨가지고 율법을 제해 주려고 그랬거든. 그래서 그가 너네들 이제는 제종 되지 마라. 우상 숭배하지 마라. 내가 길이고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너희가 하나님 만날 수 없다. 천 선지자로 온 그리스도신 예수가 아들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 너가 내 말을 들으면은 진리를 알게 되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자유케 하리라. 죄에서 너 자유하게 된다. 왜? 이제는 네가 인생 살아가는 방향과 네 인생의 목적과 뜻을 영원한 것이 있었구나. 딱 알았다. 영혼이 깬 사람들은 영혼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근데 영혼이 안 깬 사람들은 세상밖에 모르잖아. 여기서 살다가 그냥 나이 먹으면 이제 뭐 병들고 죽는 거야.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불신자 상태에 그야말로 망하는 인생인 거야. 운명이라고 해서. 더구나 십자가라고 하는 그 언약의 기둥에서 스타우로스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잠이 없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죄와 사망하여서 너희를 해방시키는 것이다. 그 증거로 내가 제물이 돼줄게.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에 9장 22절에 보면은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하심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언약의 피를 흘리겠다. 그 20장에 보면은 9장 20절에 보면은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24절,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내가 흘리는 피가 언약의 피다. 내 이름을 걸고 너를 영원히 제사함을 주겠다. 그런데 아직도 재탈환하고 있잖아. 그거는 십자가에 흘린 보혈의 피 그 값을 안 민다는 거야. 아니 그러면 맨날 와서 지금 수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죄 얘기할 때마다 또 와서 또 못 박혀야 돼? 내가 하는 것이 영원한 제사다. 10장 12절에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그 영원한 약속을 걸고 그 언약의 기둥 십자가에서 제물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예수의 그 육체가 뭐였어요? 10장 20절에 보니까는 휘장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사이에 맡고 있었던 율법이었던 거야. 자신의 육체가 힘이 없어서 죽은 것이 아니라 내 죽음으로 말미암아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맡겼던 죄에서 완전히 뻥 뚫어져 가지고 네가 새롭고 산 길로 가는 것이다. 이제는 산 길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처럼 너는 이제 창조의 역사가 나타난 것이다. 네가 정말 내가 누군지를 안다면 그래서 물어보는 거야.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들에게 역사 속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한마디를 지금 못 알아듣고 있는 거야. 하나님, 가미사마, 갓, 베오스, 주님 다 불러. 예수님, 구세주십니다. 다 불러. 정답은 그게 아니잖아.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거를 지금 오늘날 사단이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 형식적인 거면은 나는 천국 가는 거야 이렇게 알았어. 천국은 무슨 천국을 가. 죽는 게 무서워가지고 맨날 벌벌 떨었는데 무슨 영생이야. 나의 육신적인 죽음을 못 초월했다니까. 왜? 내 영혼이. 근데 이제는 성령 받고 보니까는 내 영혼이 죽음을 초월하더라고. 죽으나 사나 주의 것이구나. 그리스도 것이네. 많은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려고 하는데 율법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완성한 것이다. 그래서 언약의 기둥인 거예요. 그것이. 세 번째, 죄와 사망은 분명히 사단한테 잡혔는 것이다. 그래서 사단의 포로로 살아가는데 세상적인 종교 행위로 사람들은 여기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잡혀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나에 대한 정체성을 지금 모르고 있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하나님도 몰라, 나도 몰라. 그러니까는
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요, 하나님의 아들 된 자요, 하나님의 성전된 자로 살아가지를 않고 전부 우상숭배자죠. 뭐 그냥 크게 세워놓고 있으면 거기에 뭐 나오는지 알아. 뭐 건물로 쫙 조각 멋있게 해놓고 뭐 그러면 거기가 뭐 거룩한 곳인 줄 알아. 아니야. 우리를 보고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 거야.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있는 자들을 보고 거룩한 자라고 그러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모든 일들에 이래 보면은 기준을 삼아요. 표준을 삼고. 세상에는 이 타당성이 있고 보편성이 있고 객관성이라는 것을 가지고 시대마다 그걸 힘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막 이끌어가고 있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세상에 보편적인 기준이고 상식적이라는 것은 어쩌면 다 착각 속에 틀린 것일 수도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관념을 가지고 이론적으로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거에 의해서 살아가지만 그대로 안 되잖아요. 아니, 인간들의 철학에 의해서 만들어 놓은 공산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인간답게 살고 잘 살아보자고, 세계 평화하고 인권 존중하고 공동 번영하면서 잘 살아보자고 만들어 놓은 것을 맨날 무기 만들어 놓고 싸우고 있잖아. 이데올로기를 만들어서. 또 나름대로의 그 철학 속에서 나오는 어떤 신앙 양심이라고 하는 종교와 또 양심 체계에 의해서 별 종교 다 만들어 놓고 거기서도 전쟁이 얼마나 많이 일어났어. 여러분, 역사를 보면요, 전부 하나님 이름 팔아가지고 사람 죽이잖아.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이론화시키고 논리화시켜가지고 딱 체계화시켜가지고 교육시키잖아. 그럼 그 사람들은 그 행위에 따라서 거기에 따라서 세뇌되고 중독돼가지고 인생은 엉망인데 진정한 자유와 해방과 진정한 승리는 못하고 얼마나 고통의 늪에 빠져서 사슬에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짐승 잡는 그 올무에 걸리고 덫에 걸려가지고 얼마나 신음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특히 사이비 이단 교주들한테 걸려가지고 못 빠져나온다니까. 여러분, 사단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광명의 천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어떤 힘에 의해서 그들이 그렇게 군중심리에 의해서 뭐에 대해서 영이 있다니까. 스피릿이, 마귀의 영이 있다니까. 이 사단의 영이 들어가 버리면요, 사람들이 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더러는 또 미신, 샤머니즘 속에 빠져 있고, 그리고 아주 이 사이비, 특히 이런 데서 인간들은 시달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해서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평강. 여러분, 이게 창세기 3장은 그야말로 우리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이고 패망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선택한 자들에게 진정한 평강을 주는데 그 평강이 뭐예요? 샬롬?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주는 이 평강이라고 한다는 이 샬롬이라는 것. 여러분, 평강이라는 단어를, 평안, 평강, 이 단어를 좀 알아야 돼요. 평강이라는 샬롬은 이거는 사람들 게 아니에요. 사람에게서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세상에서 안 나오는 거야, 이 말이야. 전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그러면 그 진정한 평안은 뭘 가져야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금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의 평강이 오는 거거든요. 세상 보면요, 도저히 평강할 일이 없어요. 편안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아우, 나 편안할지어다, 편안해라. 그런다고 편안할 것 같아? 내 영혼이 편안하지 않으면 절대 편안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은 참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성령 받으라 이 말이에요. 그 성령이 뭐야?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이 진리의 영은 뭐예요? 곧 그리스도의 영이다. 그래, 그리스도의 영은 뭐냐? 곧 그리스도의 말씀이다. 네. 내가 하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믿음이 어디서 왔어요? 인간들이 만들었어요? 아니죠. 그렇게 되면 우상이 되고 율법이 되는 거예요. 또 믿음 자체도 하늘에서 온 거야. 그래서 피스티스라 그랬잖아요. 피스티스. 그 피스티스를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가 딱 와서 그리스도네? 하는 믿음을 우리에게 집어여 준 거예요. 우리가 가진 게 아니야. 자꾸 인간들은 하나님의 일에 자꾸 1%라도 섞으려고 그래. 뭔가 내 노력을 섞고 나의 의를 섞으려고 그래. 그걸 보고 예수님이 와서 그러는 거야. 너희 아비 마귀야. 독사의 자식들이야. 우리는 아무것도 단 1% 섞으면 안 돼. 무조건 절대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그 은총을 받고 그 긍휼을 받고 그 자비를 받고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밖에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 꼬라지는 도저히 내가 보니까 아닌데 무슨 이렇게 창세전에 이미 언약을 딱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서 역사 속에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점 체험하게 만들어줘. 저는 이제 갈수록 그리스도가 이제 점점점 더 선명하게 나타나요. 이제 말씀이 성취되는 건 기본이고 확신을 벌써 이미 확신이 되고 말씀이 성취되는 건 역사 속에서 이미 그리고 기도가 응답된다. 여기에 대해서는 확인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와 항상 함께 계셔서 어디를 가나 나에게 임마누엘의 축복의 증거를 나타나게 하는구나. 사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나는 모든 도구를 모든 것을 사용해서 오직 그리스도 전해라. 그 영혼을 살려내라. 그걸 위해서 결혼도 하고 그걸 위해서 애를 낳고 모든 것이 주를 위한다며. 근데 어떻게 주를 위해? 하나님을 위한다. 뭐 하나님을 위해? 그냥 내 마음으로 내 새끼 내 자식 불불불불 떨고 경상도 전라도 말고 온통 난리들이야. 전부 우상이지. 말은 하나님이래. 다 거짓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 속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나라를 진행하는 역사의 바톤 자거나 주인공이라고 생각한다면 내 신분이 확인됐다. 그러면요. 그냥 가는 데마다 증거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꿈도 꾸게 되고 또 이렇게 소망도 가지게 되고 자기의 이렇게 나름대로의 이상을 가지게 돼요. 창세기 3장에서 암만 해봐야 아무것도 없어. 그냥 허무한 거라 그랬잖아. 헛된 것이라 그러고 다른 것 같은 거야. 착각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하나님의 언약 속에 그리스도 하나님의 비밀을 딱 잡고 꿈을 꾼다? 이상을 가진다? 그대로 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참 구원은 다른 것에 있는 게 아니라 반드시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처럼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준 적이 분명히 없다 그랬거든요. 왜 그러냐? 고린도전서 말씀처럼 8장 6절에 보니까는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그를 위하고 그로 말미암고 모든 것이 그에게로 나온 거야. 그가 누구였어요? 그리스도였잖아요. 요한복음 1장 3절에도 말씀했어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대. 그리스도가 없으면은 지어진 것이 없대. 그러면서 참으로 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조차도 그리스도 안에 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부터 21절을 봅시다. 우리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은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야. 그걸 보고 성령 받았다는 얘기고 너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이전 것은 지나갔다. 다 지나갔어. 자꾸 인간들은 90%가 과거에 묶여 살아. 과거에 지난 아픔, 과거에 지난 상처, 과거에 있었던 일. 여러분들은 성령 받아서 미래를 꿈꾸고 미래를 지향해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앞날을 위해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영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 새 사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를 그리스도 가졌더니 이제는 옛사람이 아니고 넌 새 사람이야. 딱 그러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다 그래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는데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었다 그래요. 직책을. 우리에게 이제 직책을 줬어. 하나님께서. 그러면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자, 하나님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지. 참 여러분 무슨 복을 받아가지고 이 메시지를 듣는지 모르겠어. 비밀이에요. 그리스도가. 그래서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책 줘서 그 일을 할 수 있게끔 이제는 다니엘만 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신분과 권세와 능력까지 다 준 거야. authority, rights, permission을 줘서 네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마다 너에게 주었던 운명과 저주와 재앙의 흑암의 세력은 무너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온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느니라. 완전히 그냥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준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 그러는 거예요. 맞추겠어요? 기름 부은 자. 기름 부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누구에게 기름 부었어요? 옛날에는 선지자, 제사장, 왕한테 부었잖아요. 그래서 이 사무엘, 에레미야 같은 사람들이 선지자가 기름 부음을 받고 또 출애굽기 24장 41절에 보면은 그 제사장들이 또 기름 부음을 받고 또 다윗 같은 왕이 사무엘상 5장 17절에 보면은 기름 부음을 받아. 각각 역할이 틀렸어. 그래서 구약은 그걸 보여주는 거야. 쭉 이렇게. 근데 그 세 가지가 구약에서 쭉 이렇게 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이 쫙 오더니 딱 여기에 딱 한 군데 딱 모여. 그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신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는 시점이에요. 그게 바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것이 십자가라고 하는 언약의 기둥. 딱 여기서 그냥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딱 완성 다 하는 거예요. 이걸 기름 부은 자라 그래요. 그 기름 부음을 우리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그리스도의 기름 부은 자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자들, 일이 뭐겠어요? 오늘 보니까는 성경에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처럼 주 하나님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하나님의 신이 임했대. 신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 루아오. 하나님의 영이 너에게 임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전하게 하려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를 자유를 갇힌 자를 노임을 전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자면 마음이 상했다는 게 뭐예요? 창세기 3장 세상 신한테 요한일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이 세상 악한 신들, 악한 자한테 얼마나 상처받고 마음 상해겠어. 자, 그런데 그들을 고치고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갇힌 자를 노인대. 어디에 포로되고 어디에 갇혔어요? 창세기 3장에. 그런데 이 말씀이 그대로 누가복음 4장 18절의 말씀처럼 1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인 예수가 이 땅에 올 때 그에게 하나님이 똑같이 기름 부음을 주시면서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여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은 보세요. 여기에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 복음. 정말 아름답고 기쁜 소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그 가난한 자라는 것이 무슨 돈 없고 뭐 이런 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푸토코스. 이 심령이 연약하고 빈약하고 움츠리고 쭈그리려 가지고 그리스도 없이 힘없이 살아가는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멀었다 그러잖아. 그 예수가 왔는데 그리스도인 것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못 본 거야. 하나님 아들인지. 그리고 뭐예요?
진리의 말씀을 못 보고 있는 거지. 그러면서 눌린 자, 이 눌린다는 것은 무슨 뭐에 눌렸다는 게 아니라 세상 신에 눌려버렸어. 그러면서 그 말은 뭐냐? 인생이 운명에 갇혀가지고 부서지고 있고 깨들어지고 있고 그냥 운명이라고 하는 광풍 속에 한 대씩 들이맞아 버렸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 그냥 평생 생고생 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사도행전 10장 38절의 말씀처럼 사도행전 10장 38절에 이제 드디어 성령을 받은 자들에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러면서 38절 10장 3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도록 하셨으며 저가 도로 다니심에 착한 일을 행하시고 착한 일 오늘 이거 마지막 메시지 잘 들으세요. 뭐가 착한 일인지.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들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마귀를 박살내는 게 착한 일이요. 착한 일은 오늘 얘기했죠. 마귀의 일을 멸하는 거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가지고 있는 더러운 귀신들을 쫓아내는 것이다.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귀신들은 따라갈지어다. 딱 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영권을 가지고 가서 빵도 주고 밥도 주고 그래야지. 그건 안 하고 그를 거기서 흑암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마약 소굴에서 끄집어내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아들은 절대 자랑하지 않았어. 십자가에 매달아놓고 인간들이 조롱했어. 네가 하나님 아들이면 내려와봐. 이게 창세기 3장의 인간들이라니까 지금. 이때에 마귀에게 줄고 갇히고 포로되고 잡힌 자들을 자유케 하고 해방되게 하고 승리하게 해주는 그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는 마귀의 일을 내려놓은 자다.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흑암의 세력을 꺾으면서 정말 사람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대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진정한 아름다운 일을 하는 정말 사람을 살리는 기쁜 일을 하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착한 일, 저거 아가토스라 그래요. 진짜 선한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사람 살리는 일이 가장 아름다운 일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성전으로 회복해서 사람 살리는 역사와 증거가 나기를 축복합니다.